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원풍이 좀 끄지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구약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준비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정도 지나고 2주째니까 우리 마음이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풍성한 열매가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한번 꼭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이번 주간에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일부 중학교가 졸업을 했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또 초등학교들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장에 가보면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졸업식장에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겨운 고3 끝났으니까 너무 신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민도 되고 졸업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졸업만큼은 또 다른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대학 가면 성인으로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삶이거든요. 요즘엔 대학 5학년이 있다 그러지요.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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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이렇게 된다.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참 어려운 때죠. 물론 자기가 공 들이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그만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눈을 조금 낮추면 들어가서 일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만큼 땀을 흘리고 돈 들이고 노력해서 얻은 그 직위에 맞도록 위치에 맞도록 그 보수에 맞도록 직장을 구하니까 그 직장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삶만 생활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것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도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방해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이는 방해꾼 같으면 보고 피해갈 수도 있고 보고 둘러갈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방해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방해꾼은 우리보다 너무 힘이 강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을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 그들과의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보통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게 여자 집사님 남편이 어디 도시의 주목의 대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 부인 집사님이 예수를 믿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초대했는데 사전에 정보를 갖고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 도시에 대장할 정도의 싸움꾼, 그런 두목 정도 된다면 아마도 등치도 크고 주먹도 막
이렇게 크고 그럴 것이다. 속으로 인상도 험악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갔답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서 오시라고 부르는데 얼굴도 멀쩡하고 키도 자그맣고 등치도 작고 곱상하게 생겼더라는 거. 그래서 속으로 내심 놀랬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거친 세계에 두목이 됐을까? 밥을 먹고 나서 차 한잔 하면서 물었다 합니다. 내가 듣기는 선생님이 이 도시의 두목이라는데 그 말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었다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등치도 작고 손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실력, 말이 좀 그렇지요? 어떻든 그러냐고 물어봤다 합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더니 하는 말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걸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은 가끔 보면 자기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하고 싸우면 포기를 안 한답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터지고 깨져도 그날 졌으면 다음날 또 간대. 다음날 졌으면 그 다음날 또 간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끝까지 싸운대. 그러면 나중에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졌다고. 내가 졌다고. 내가 형님 하겠다고. 졌다고. 그래서 두목이 됐다 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신앙은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들고 나가서 삶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마귀들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도전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오늘 아침에 승리한 분들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됐느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처음 받았다가 이제는 다윗이 두 쪽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비로소 진짜 왕이 됩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진짜 왕이 됐는데 왕이 됐다는 소리가 전 지역에 퍼지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오는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적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들이 공격해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1차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이 또 두 번째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공격해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두 번째는 그냥 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하는데 첫 번째하고 같지 않아요. 첫 번째는 마주대야에서 올라가라. 그러면 붙일 것이다. 두 번째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속에 매복하고 있어라. 그리고 기습하면 될 것이다. 근데 언제 기습하냐면 뽕나무 밭에 숨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을 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이 전쟁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윗을 공격해왔던 블레셋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모습으로 공격해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로 공격을 해오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불화라고 하는 문제로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의 질병 때문에 질병으로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어떤 갈등,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에서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부분이 약점이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어디를 건들면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마귀는 우리를 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마귀가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알면 피하면 되고 알면 대해서 작전이 설 수 있지요.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올지 그걸 짐작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많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7마디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바로 그 마지막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6번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아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겼습니다. 가난도 주님이 다 담당했고 아픔도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도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함 받은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의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요,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이 옳을까? 이건 이게 맞고 이게 틀렸네?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은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시력이 0.6, 0.8 정도 됩니다. 이제 컴퓨터 작업이나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좀 가물가물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경을 끼고 일을 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 서면 저 뒤에 조는 분들은 다 보입니다. 사람마다 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시력의 한계에 따라서 보여지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공격해 왔는데 그 블레셋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을 할 때 블레셋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데 이 시각을 저는 믿음의 시각이라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떠서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도대체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보여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자국 소리는 바닥에서 나는 거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들으라는 얘기.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남다른 시각을 갖고 그 전쟁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한다는 그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 이미 다윗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이미 그걸 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꿈을 다윗이 꾼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힘으로 저 사람 변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 변화시킬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언젠가는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면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뿐이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보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중부시찰에 목회자 가족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장학금도 전달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목하는 그런 식사도 하고, 이번에는 뭘 했느냐면 어제 그 이순신 체육관에서 우리 카드가 아산시 소속이잖아요. 거기하고 한전하고 배구하는데 구경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40명이 갔었어요. 애들하고 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재밌더라고요. 내려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볼보이도 안 시킬 겁니다. 늙었다고. 모든 운동을 저는 그래도 조금씩은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축구는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오면 무서워요. 저쪽에서 홍을 차면 일단 어떻게 피할까? 왜? 맞으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축구는 안 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고치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 우리 삶에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아마 얼마나 마음속이 콩닥콩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잖아요. 아침에 종이 일찍 일어나더니 나가서 보고는 엘리야를 막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종을 붙들고 야, 너는 저 군대밖에 안 보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군대가 훨씬 많지 않냐? 아니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 종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과 불소리를 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길이 보여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몸에 붙여주신 육신의 눈만 갖고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갖고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하는 습관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습관도 있고 믿음의 습관도 있거든요. 제가 보면 주일날 누가 예배에 빠졌는지 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거의 80, 90%는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평소에 옆에 앉았던 사람은 삐져가지고 저쪽 자리로 옮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 다 앉아요. 그러니까 누가 빠졌는지 딱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습관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와 집사님 와서 기도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가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있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습관도 다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습관도 각자가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겪어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습관에 따라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와서 되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다르려면 2013년의 믿음하고 2014년의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거리를 10분에 갈 수 있다고 합시다.
매번 같은 속도로 10분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반걸음이라도 빨리 하면 반걸음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거죠. 방법을 달리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방법을 취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의 방법이 뭐냐면 19절에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믿음의 방법이라 다윗이 취했던 믿음의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라고 하는 방법.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2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했던 기도가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에게 사울 왕에게 피해서 블레셋에 가서 투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통의 낭패를 겪은 번도 하고 또 한 번은 미친 적을 한 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왕의 통일 왕국이 되니까 다윗을 블레셋 대군이 공격해 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의 힘을 믿고 왔습니다.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거느린 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힘을 갖든 어떤 고난을 겪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어전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국을 물러뜨릴까 의논했는데 다윗은 신전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방법이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가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응답을 따라 올라갔더니 승리했어요. 한 번 패했으면 오지 말지 두 번째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오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겼으면 대부분은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응답받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될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도 응답받아서 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 또 엎드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지. 창세기 13장에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기습을 해서 밤에 롯과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겨우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군을 쳐서 이겨가지고 뺏어왔으니 만약에 네 나라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야 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 마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318명으로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했는데 나중에 또 공격하면 네가 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배짱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만한 능력 있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우리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어떤 힘으로도 사소한 문제 같은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두셨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를 겪으면 습관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행동입니다. 자, 시각을 바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도라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면 응답이 오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따라야 될, 믿음의 눈을 보고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제시하신 응답에 따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받은 응답을 따라 그냥 가지 말고 받은 응답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이라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가서 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겼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응답받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받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냐면 응답받은 대로 사는 데까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감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막 응답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걸로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기도는 언제 마무리되느냐? 내가 응답받은 대로 살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도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회개란 어떤 것이 회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고 섰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회개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삶으로 가서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을 행동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은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상처 있고 문제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더라도 받은 기도의 응답대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동이 응답받은 대로 행동이 옮겨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올라갔더니 이겼어요. 두 번째 블레셋의 공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 숨었고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군대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릴 때 공격했더니 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동안 준비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을 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말은 이런 얘기지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요단강을 갈라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줄로 믿고 요단강가에까지 왔는데 요단강은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는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준비했는데 막상 그 문제의 현장 앞에 와보니까 문제는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아니 이전보다도 문제가 더 커졌는데 강이 뚝이 넘칠 정도로 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인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그 문제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을 준비해 왔더라도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다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면 건널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응답이 온 대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것과 동시에 흐르던 물이 그치고 흘러오던 물이 뚝처럼 착착착 쌓이더니 거꾸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길이 마른 땅처럼 되어 건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삶으로 가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똑같은 일을 매번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똑같은 아픔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거기에서 답이 있을 거고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습관대로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방법을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가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줄로 믿고 능력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지.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행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응답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응답을 갖고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응답 온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과 받은 응답대로 행동으로 행하는,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같이 한 세트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전쟁의 승리가 있어요.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 하나도 없이 다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앞길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업은 잘 되길 바라고, 가정은 천국 되길 바라고, 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확신이 섭니다. 받은 응답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삶 속에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까지와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내가 받은 응답대로 믿음으로 행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도록, 우리도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